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아직 새해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다시 한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년 12월 초에 저희 집에 2023년도 매일 성경 1, 2호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책이 뭘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민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첫 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에 과연 민수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 제 마음속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해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첫 해 새벽에 이렇게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눠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민수기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줬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탈출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십계명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십계명을 받고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죠. 이게 무려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는 38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수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가 끝나는 것도 인구 조사로 끝나요. 그래서 라틴어나 시리아어 성경이나 이 헬라어 성경 제목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넘버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좀 제목이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4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이죠?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는 아니지만 끝에모리에 가서 이제 유대 광야를 본 적은 있지만, 광야는요, 일단 어떤 생명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는다? 힘들죠. 거의 불가능한. 광야에서 마음껏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과 흙먼지로 뒤덮인 곳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떤 적들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곳, 매우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갈 때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근데 그냥 인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숙식을 하고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와 그들의 임무, 특별히 행군을 할 때 어느 곳에 어떤 지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지금 군인들의 숫자가 60만이 이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점점 아기 낳는 사람들도 줄어들어서 50만 채 안 되고,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단들도 막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물론 무기가 발달되어서 점점 현대식 무기로 바꾸고 기계화 사단으로 바꾸지만은, 어쨌거나 엄청난 숫자이지만 이 엄청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위치와 행군의 순서입니다.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그룹으로 이들은 자리를 잡았고요. 머물렀고 숙식을 했고, 행군할 때도 순서대로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행군을 할 때, 광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떤 적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들이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요? 맨 앞일까요? 맨 뒤일까요? 맨 앞이죠. 맨 앞에는 사실 어떠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부닥치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적들을 만나는 것도 가장 앞입니다. 그 가장 앞은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서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가장 앞인데, 이 동쪽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동쪽에 어느 지파가 섰습니까? 이 동쪽에 쓴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물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도 함께했지만
이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움직이는 것이 유대 지파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 가장 위험한 임무를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사실은 누가 맡아야 돼요? 가장 첫째가 맡아야죠. 가장 어른이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가장 어른이 아니에요. 르우벤이 가장 어른이에요. 유다는 사실은 첩의 아들이고요. 루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유다가 제일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형보다 싸움을 잘해서? 유다가 용맹해서? 유다가 어떤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1장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런데 싸울 수 있는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1장 27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였어요. 무려 싸울 수 있는 군인들, 남자들의 숫자가 72,600명이나 됐습니다. 거의 3만 명, 4만 명, 5만 명 그 수준인데 유다는요 훨씬 더 많게 72,600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손이 많다, 군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행군을 하거나 이들이 숙식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때 이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숙식을 할 때가 많았을까요? 너무 쉽죠. 움직이는 것보다 숙식하는 게 더 많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보다 당연히 많죠.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행군해봤자 몇 킬로 못 가요. 하루에 기껏 해봐야 40킬로. 아주 특수부대나 뭐 60킬로 이상 가죠. 보통 사람들은 못 가요. 그래봤자 하루에 8시간밖에 못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쉬어야 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어야 되는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중심으로 쉬었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뭐죠?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죠? 무슨 뜻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은 할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할 때, 쉴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은 쉬었고 움직이고 행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적게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을새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지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아무리 쉬운 적을 만나든지 그들은 그 적 앞에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딱 시작되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전망이 어때요? 주변의 뉴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2023년도 새해 전망이 어떻습니까? 장밋빛이에요? 아니면 어둡습니까? 어둡죠. 어둡습니다. 물가 점점 오르죠. 은행 이자율 떨어질 기세가 없죠. 먹고 살기는 비싸죠. 월급 오르지 않죠.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1년이 다 가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간간히 들리죠. 팬데믹 3년이 지났는데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나지 않죠. 이제는 동행하는 수준이 됐잖아요. 어떤 위협과 어떤 적들이 우리를 위협할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 2023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섰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가는 길이 2023년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 어디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가 꼭 나쁘고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누구나 걸어가야 될 길이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모세는요 이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4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실패하지만 2세대와 모세는요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시편들을 이 다윗은요 광야에서 쓰게 됩니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마치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앞에 서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일에 여러분 솔선수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원리가 어떻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내가 꼭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요 썩고 냄새가 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일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섰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씨앗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에 가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그룹을 이끌어갈 때 그들이 어떤 적을 만났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인도하신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사정들을 아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처리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의 원리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공동체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쉬운 일은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 50년을 다니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한 사람이야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여러분 쉬운 일을 할 때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요, 어려움 가운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시아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앞에 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나 교회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돼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한 몸을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냐?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냐? 자기에게는 주어진 자리나 임무가 없냐? 역할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무리 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적은 받은 지파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위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새 챕터,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직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사죠. 봉사라고 주신 은사니까. 그런 거 있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면 돼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 할 때나 움직일 때, 행진할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작은 일을 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나 쉬운 일을 할 때나 어려운 일을 할 때나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교회에 누구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설교도 떠들어도 이게 실생활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는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을 안 하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세상적인 경험과 원리를 따라가거나 옆에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뭐 행군할 때는 물론이고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아까 행진할 때마다 스테이 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랬죠. 그런데 스테이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치라고 했는데 제가 새번역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새번역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요, 새번역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개정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영어 성경 ESV 같은 경우에가 더 잘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텐트를 치는데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텐트가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텐트가 동서남북 중심으로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그래요. 메시지 성경은 회막을 마주 보도록 치라고 얘기합니다. ESV 성경은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은요, facing to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짓는데 입구가 어디에 있으라고요? 입구가 어디에 있으라고요? 회막을 바라보게 치라는 거예요. 회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여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 움직여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은 빨리 텐트를 쳐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도 자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요, 밤에도 빨리 텐트를 접어갖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평소에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엉뚱하게 행동한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기도할 때 인도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나의 삶이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스테이 할 때도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늘시학교회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2023년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적들을 만나든지 간에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가 아니라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동행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먼저 내 위치와 내 자리와 내 임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이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인가, 임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뒤에 불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그 이유에 충성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이제 2023년에는 예배로만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중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로, 성경 통독으로, 또 시합 모임으로, 제자 훈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힘들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과 적들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